예, 귀한 하루 주셨죠? 할렐루야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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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의 화해, 그리스도와 교회에 화해하는 장면이 11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두 번 합독했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이제 문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으니까 신랑이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포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열매 맺는 것들이 너무너무 대견해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열매가 맺고 어떤 그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요. 조그마한 그 꽃 하나를 심고도, 그죠? 나무 하나를 심고도 그것을 물을 주면서 순이 나고 잘 자라고 몽우리가 맺히고 하면은 굉장히 기쁘잖아요. 탄성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동산에 아주 가신 게 아니고요. 동산을 가서 둘러보고 있는데,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렇게 하였구나. 이 무슨 말인가? 그리움이 솟아요. 그래 다시 부르죠.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이 여인들 간에 반목, 자기 신부에게로 돌아오셨고 불안은 완전히 해소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리감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자기의 신부된 교회로부터 물러가시는 때에도 그는 자기 동산으로서의 교회로부터 자기 눈을 떼신 적은 없었고 돌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11절의 내용이 그렇죠. 나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혹은 열매를 보려고 나의 소유가 되는 그들을 보려고 만족과 염려로 호도동산, 혹은 육두두 동산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내려갔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도 동산 밖으로 멀리 가신 게 아니고 그 주변에서 주변의 산들의 열매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살피고 계셨다라는 거죠. 골짜기에는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포도나무가 어떻게 순이 났는가를 살피고 있었으니 이는 그가 포도나무의 발육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고자 하였다.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고 키우게 하는 게, 크게 하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돌아보고 있었다. 사람이 열매 많이 열리는 정원을 즐거워하듯이 주렁주렁 열매 달린 포도나무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으셨죠.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꽃 피고 나면은 그 다음에 꽃이면 석류가 커지죠. 그리스도께서는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선한 작업이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것을 관찰하시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사랑과 경건함의 그 영혼을 저희들에게 기뻐하시고 봉우리 맺는 것을 살피시고, 우리가 봄에 피는 꽃을 보고 즐거워하듯이 아주 우리의 그 어떤 풍성한 열매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워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으로 만족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주 친한 사람하고 다투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딴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그 사람 생각이 나죠. 똑같죠. 자기 신부된 교회에게로 돌아가고픈 강렬하고 한가할 수 없는 충동에 벼랑간 자기의 흉중에서 소용돌이침을 느끼게 됩니다. 12절이죠. 부주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렇게 하였구나. 나는 더 이상 이제 멀리 있을 수가 없다. 후회하는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고 나는 내 사랑 내 비둘기의 품으로 당장 돌아가려고 작정하였노라.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셉이 어땠어요? 자기 형들에게 처음에는 시침을 뚝 뗐었는데 나중에 못 견뎌가지고 나 요셉이요 하고 얘기하죠. 그와 똑같습니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죠? 이제 이 신부는 다윗처럼 깨달음을 얻는 거죠. 이 여인이 경겁 중에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목전에서 끊어졌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즉각 이 여인의 간구하는 소리 듣고 아름다움과 빠른 속력으로 달려옵니다. 내 귀한 백성의 수레처럼 되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한다.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 수레는 저들이 나를 데려오기 위하여 보낸 수레,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고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기도와 기대의 수레, 불말이 끄는 불병거와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백성은 기꺼이 행하는 백성이며 또한 기꺼이 행하려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무엇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닦고,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어 찬양과 경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 물러가시는 듯이 보이는 때라도 계속하여 그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네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 말이 네 안에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뭐든지 이루어 주시리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부르러 보낸 수레는 빈 수레로 돌아오는 법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찾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은혜로운 보답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그의 백성의 수레에 태우는 주체자는 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 예,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다. 예,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고,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 자신이 은혜롭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고, 자기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시는 까닭에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은 저희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 교회는 술람미 여자로 지칭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은 상징적인 신랑 솔로몬을 또한 암시해 주기도 한다. 예, 이 여인은 그와의 관계와 그와의 연합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크리스찬이 우리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술람미란 말은요, 수냄 여인이 수남미로 불리우듯이 이 여인의 출생지는 샬렘을 나타낸다. 샬렘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죠. 바로 교회를 칭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천국은 성도들이 태어나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샬렘이다.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늘나라에 속하는 자들은 다들 술람미 여인으로 불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술람미 여인은 우리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돌아오도록 초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다가 보면요, 이거 신랑이 하는 소리야,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소리야, 이게 자꾸 헛갈릴 때가 있는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오고 돌아오라 두 번이나 반복하죠. 내가 잃어버리고 몰수당했던 평안을 회복해라. 내가 이전에 누리던 마음의 평정과 쾌활함으로 다시 돌아오라.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상처 입을 때가 있죠. 예, 선량한 크리스찬이 하더라도 그 위안을 잃어버렸을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평안으로 되돌아보도록 간곡한 타이름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66권 안에 들어있죠.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사람이 위로하는 거는 잠깐 위로, 항상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늘 더 찾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요, 그냥 정신없이 시간 가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너는 돌이키라 어찌하여 내가 죽으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내가 약해지려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자꾸 외쳐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낭망하고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죠? 찬양에도 보면 이 여인이 돌아오고 난 뒤 그녀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또 말씀하죠.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더 이상 그렇게 상주처럼 얼굴을 가리우고 다니지 말라. 고개 숙이고 고개 꺾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다니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은 흠없는 저희 얼굴을 들어라. 욥기 22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의 은혜로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유쾌함과 겸손한 신뢰를 기뻐하시고 그들이 명랑한 표정 짓기를 원한다. 뭐하기를 원한다고요? 기뻐하라 그랬죠. 감사하라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동산 주셨으니까 너네들 거기 잘 다스리고 잘 살아.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거기를 잘 다스리고 잘 사는 그 지혜와 거기에서 우리가 훈련 단련받는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본인이 때가 되면 엎드리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그죠? 쪼그리고 앉았다가 엉덩방아를 수십 번 찍으면서 일어서죠. 붙잡고 일어서고 넘어지면서 또 한 발 한 발 뗍니다. 그거를 엄마가 뭐 다리를 놔가지고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언젠지 몰라요. 힘주고 쪼그리고 앉고 일어날 때가.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모든 여인들도 너를 보게 하라. 사랑하는
그 성도 사랑하는 내 여인아 하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설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술람미 여자한테서 무엇을 보려느냐 하는 질문에 그것은 마치 두 개 군단의 사빈과 같다라는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게 대한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요. 이 여인은 자신의 출현을 부끄러워하며 자기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도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말하나 너희가 술람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너희가 볼만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너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전투 중에 두 개의 군대 같은 것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누가 해주셨어요? 칭해 주셨죠. 너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리고 너는 의롭다. 칭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거죠. 그 모든 것도 뭐를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이마에다 인 찍어 주셨죠. 그 같은 전장에서 유혈과 살육밖에는 볼 수가 없을 거다. 이 여인은 파수꾼들에게 맞아 상처를 입었어요. 그 얼굴에 부상당한 흔적을 남긴 채 돌아와 마치 전쟁이라도 한 듯이 보였었다라는 그러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거무스름하다고 해서 흘겨보지 말아라. 아가 1장 6절에 그랬었어요. 그죠? 나는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내 오빠들이 나를 이렇게 포도원 지기를 만들어서 나니까 까만데 그 흉보지 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내가 피투성이 힘으로 나를 쳐다보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도의 영혼 속에서 은혜와 부패케 하는 것 사이에 일어나는 투쟁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상처 받죠.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내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싸움질을 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들은 영혼 속에서 두 개의 군대처럼 끊임없이 투쟁하며 또한 가끔은 휴전 상태를 이루기도 하고 이 여인이 얼굴을 보이기를 부끄러워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늘 그렇게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을 때가 너무 많고 근데 정확하고 분명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 기뻐하고 기쁘게 하루를 잘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 멀리 할 수 없는 것 막 뛰어가고 쫓아가 그게 아니라 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찬양 우리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하필이면 거기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 딴 사람들의 말은 이 여인의 애인이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술람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볼 것인지 말해 주리라. 너희는 두 개 대군 혹은 같은 군대의 두 부대가 대오를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은 고귀한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치를 든 군대 같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에 두 배나 되는 장엄한 두 개의 군대 같기도 하다. 창세기 32장 1, 2절에도 이 여인은 마하나임 즉 야곱이 보았던 군대 같으니라고도 얘기합니다. 한 군대는 성도의 무리고 한 군대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천사의 무리이기도 하다. 곧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곧 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군대를 보라, 교회는 이 두 가지에서 다 아름답게 승리하고 나타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회 자체는 우리 모두는 술람미, 수냄 여인, 수남미라고 말한다. 그 거주지였던 곳은 샬렘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도성 성전에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이기도 한데 그 거룩을 그 권위를 그 모든 명예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너는 군대이기도 하다. 그 군대의 기치를 들고 서 있는 항상 승리의 깃발이기도 하다라는 상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